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4장 잠언 말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으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느니라. 여인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여인이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버리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남자는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흥왕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과 사는 남자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집이 망해버릴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그의 가정과 그 모든 가족의 살, 그리고 사업, 그리고 그 집과 연관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남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을 들여다가 보면 그 집이 과연 잘 세워진 집인가 아닌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주부가 되는 아내가 어떤 인품의 여자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그 아내인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우리 집안에 있어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여인인가? 지혜로운 여인인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인가? 나는 과연 우리 집을 잘 세워가는 여인인가? 아니면 내 손으로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여인인가를 슬기롭게 판단하셔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한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추려서 우리가 살펴보므려 우리를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좀 경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인류의 가정에 불행의 씨를 잉태케 한 여인입니다. 하와가 미련했던 사실은 그의 남편의 간고한 부탁을 거절했다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라 고 선언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이죠. 그리고 남편의 부탁,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기가 먹는 과실을 억지로 먹게 해서 남편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는 자기 가정의 죽음을 불려드렸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망친 것은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두 부부는 에덴의 행복한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큰 아들이 그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자가 남편의 말을 무시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자가 그의 남편의 의도를 꺾는다면 그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밧세바는 자신의 정조를 허술히 간직한 일로 남편도 죽이고 가정도 파멸시킨 대표적인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가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옆에 왕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밖에서 들여다 보이는 곳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요구한다고 쉽게 자기 몸을 왕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실수와 경솔히 여긴 정조로 인하여서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들었고 그 집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란한 여인은 반드시 자기 집안을 헐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가정적으로 가장 불운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지만 그의 이름 고멜이죠. 창녀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이 호세아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호세아는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 3형제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식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호세아가 힘들었을까. 호세아는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매일 집을 나가는 그 여인 고멜을 찾으려고 돈과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럼 다시 나가는 삶.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호세아는 순종했지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을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때문에 호세아의 가정은 평생 비극적인 불행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쓰라린 가정생활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했더니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집을 팔았고요.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해 놓은 그 금액에서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들 몰래 그 돈 중에 얼마를 땅에 묻어 숨겨둡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누가 제안했을까? 아마도 남편인 아나니아라기보다는 그의 아내 삽비라 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의 경우도 소돔성에 비축해둔 그 재산 너무 아쉬워서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삼가지 아니하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삼가다, discretion, 이 뜻은 신중하게 한다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신중하게 하는. 금고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 금고리가 거기에 어울리는 귀부인의 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돼지 새끼 코에 걸려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인이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삼가지 아니하면 마치 금고리를 돼지 코에 채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외모로 단장하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사지야, 크림, 밤에 나이트 크림으로 마사지야, 아침에는 고급 콜드 크림으로 닦아내고 그 위에 38가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이 서너 시간 걸린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후배 중에 한 애가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 같이 단체로 이태리 성악하는 애, 이태리 한 10몇 명이 같이 갔대요. 교수님하고. 근데 아침에 몇 시에 7시까지 여기 집합해야 돼? 안 나온대. 1시간이 걸려서 왜 나? 야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있다. 화장. 저는 화장 못하면 못 나가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죠. 변장. 물론 여자들은 용모를 아름답게 다듬어야 합니다. 적당한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손질해야 되고 몸매에도 신경 써야 되고 자기 몸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너무 지나치면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분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하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속사람, 이노맨, 속사람. 왜 사람의 마음을 단장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을 잘하고 얼굴 예쁘게 잘 단장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시기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막 분을 품고 있어요. 그 얼굴에 서린 도끼 얼마나 무섭게 그 얼굴에 나타날까요? 화장했어도 했어도. 그러나 반면에 그 마음의 평안, 샬롬, 에이레네 가득 차면 언제나 웃음과 사랑을 담고 있으면 비록 화장하지 않아도 좋은 옷 입지 않아도 그 고상하고 우아한 인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속사람이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 얼굴과 그 말과 그 행실과 그 삶에 배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인상 좋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겉사람은 늙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 아들이 저를 닮았는데 둘째가 딱 보면 내가 청년 때 저렇게 멋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거울을 딱 보면 전 거울을 원래 싫어하는데 보기가 싫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합니다. 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 늙지 않아. 절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을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여러분 속사람의 정원을 잘 가꾸셔야 돼요. 정돈해야 돼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버려두면 망가집니다. 잡초들이 막 심지도 않았는데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 가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 가꿔야 돼. 이 성화의 과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칭의의 삶은 하나님이 한 번에 확 해주셨어요. 어렵다고 칭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은.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몫이에요. 속사람을 잘 가꾸셔야 돼요. 여자들이 아무리 기쓰고 애쓰고 몸단장에 신경 써도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이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 붙들 수 없습니다. 여자가 30이 넘으면 슬금슬금 얼굴에 잔주름이 생깁니다. 40절에 들어가면 얼굴에 패인 주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여자라도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노쇠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건강진단 받았을 거잖아요, 이번에. 그 위 내시경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래.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다 보세요. 염증이 좀 있고요, 보여주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좀 약간 좀 이상해서, 이거 정밀 검사를 하려고 뛰었습니다. 네? 이건요, 노화 현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노화 현상. 내가 늙었구나. 물론,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늙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얼굴에는 비록 주름이 패이고 몸은 늙어와도 그 사람의 마음, 속사람은 온유함과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인상이 아주 고상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탁 봤을 때 참 저렇게 늙고 싶어 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을 잘 관리한 사람.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그 인간성이 인자스럽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깊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 여인은 남편이 뼈가 썩는다고 해요. 뼈가 썩. 아내의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치밀어 오르죠, 화가. 목구멍까지. 근데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꾹 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남편의 애간장이 얼마나 썩을까요? 이런 여인은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남편에게 걱정을 끼칩니다. 부인 잘 얻으면 평생 복이지만 어쩌다가 장가 한번 잘못 가서 미련한 여자를 부인으로 맡게 되면 그 남편 평생을 두고 뼈가 썩는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이 딱 들어왔다, 보였다. 그러면 웃음으로 사랑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남편을 들볶고 쥐어뜯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송도 신도시 가면 큰 집들 많아요. 큰 집. 기가 막힌 집들 요즘 좋으니까. 거기서 사는데 다투는 여인과 살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TV에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그죠? 골짜기, 산골짜기 혼자 사는 사람들 막 취재하는 거 있어요. 그 사람들 혼자서 잘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자가 집안에서 너무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겁을 주면 그 남자 밖에 나가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낙심하면 격려해 줘야 돼요, 아내가. 여러분, 큰아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큰아들이라고. 실패하면 사기를 돋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집에 왔는데 더 힘들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그러면 그 남편은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집에서 영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좀 부족해도.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라고. 한 가정에 있어서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소이면 아내는 중이야. 남편이 중령이면 아내는 대령이야. 남편이 투스타면 아내는 쓰리스타야. 여기 계신 여인들 모두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요?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가치를 아주 많이 적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핍절하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하면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여인의 남편의 산업은 복을 받는다. 여자가 가정에 끼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모든 여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산업이 복을 받는 게 어디 있다고요? 그 원인이 여인에게 있다잖아요, 지금. 남편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는요, 집에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실패했다. 그 원인도 뭐예요? 집안의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마지막 장, 31, 한 달 동안 읽으라고 31장이잖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왜 남자 얘기 안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얘기했을까요? 여자가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시킬 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며느리 사위 할 때 인물 보지 말고 학력 무슨 가방끈 길다 짧다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인가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학력도 좋고 인품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그건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나쁜 거예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어떤 여자가 복된 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그 가정에 운반해 드리는 복의 메신저예요. 택배 기사야. 복을 딱 갖고. 그 아내를 여러분 그래서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장가 잘 가셨죠? 가장 복된 아내를 가진 남자는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인들, 오늘 말씀한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인은 자기 집에 들어올 재앙을 막고 죄를 멀리함으로 죄로 인한 보응을 막는 것. 말씀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여인의 위치가 남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남자를 성공시키는 역할도 여자의 손에 있고 집을 흥황케 하는 역할도 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서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